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7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7장은 먼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권고합니다. 2절을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깊이 자각할 때 살아있는 날들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전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날과 저런 날을 번갈아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 괜히 앞으로 올 공고한 날을 걱정하면서 지내고 그러지 말고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쁘게 지내고 또 공고한 날을 주시면 생각하고 또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지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권고는 지나침을 피하고 적절하는 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악한 여인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려면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그런 악한 여인을 겪으면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8장은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행의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악인들이 악을 일삼는데도 장수하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을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함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은 모든 사람의 일생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생애 동안에 자신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힘을 다해 삶을 경영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죽고 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장 끝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가 적군에 포위된 성읍을 그의 지혜로 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기억되지 못하는 세상인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 구한 그 성읍을 죄인 한 사람이 무너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허무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앞서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성읍을 무너뜨리게도 한다고 앞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0장에서는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기름 전체를 가치 없게 하듯이 작은 우매함이 그 사람이 쌓아놓은 지혜와 종기를 물거품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일이 큰 낭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또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저지르는 재난과도 같은 허물이 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은 통치자가 저지르는 우매한 일이다. 또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신실한 자들이 고관대작으로 있는 나라. 그래서 때에 따라 맞게 행동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이 있고 또 그렇게 신실한 신하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줄 아는 왕이 있는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성공적인 삶의 경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이제 그때 당시의 비유로 무역을 하라. 또 투자를 하라 하는 뜻이에요. 여유가 되면 투자를 하되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대여섯 몫으로 나눠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좋은 소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는 세월이 속히 지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즉시 힘써 행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의 경영 원리라는 거예요. 상황만 살피다가는 호시절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의 경영 원리지요. 삶에 힘든 날들이 많음을 이제 날들이 많음을 알만한 나이면 하루하루 즐겁게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기를 젊은이들은 이 검은 머리가 금방 샌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젊음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힘써 행하는 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지혜로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12장은 노년의 신체적 변화를 비유로 쭉 열거하면서 늙어서 아무 낙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비유의 한 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3절을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는 두 팔을 말하는 거고 힘 있는 자들은 두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두 팔다리가 힘이 없어서 후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또 3절에 보면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가 빠져서 잘 씹지 못하는 모습이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눈이 침침해져서 보는 것이 힘들어지는 모습이에요. 5절을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를 말하죠.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허옇게 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사람의 본분을 알고 또 사람의 본분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이 하나님 주신 날들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가 알려주는 큰 지혜, 헛된 날들, 이 허무한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감사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힘써 삶을 가꾸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날들을 잘 가꾸고 경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짧은 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7월 22일 화요일은 아가서 1장에서 8장을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며 또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허무한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